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래를 이렇게 펼쳐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한다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바꾸고 개선하고 뭘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를 채워 넣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 안에 뭔가를 이렇게 설치하거나 어떤 공간 안에 뭔가를 그려서 채워 넣는다거나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뭔가를 미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린 다음에 그것을 실체가 되게 하는, 그것을 디자인하는 일은 거의 창조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창조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를 설계하는 일, 거대한 선박을 설계하는 일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다른 것들은 다 제작이라고 합니다. 제작. 비행기도 제작한다고 그러죠. 근데 배는 건조한다고 합니다. 건축. 그 건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배를 만드는 것은 집을 짓는다와 관련된 동사인 빌드를 똑같이 씁니다. 배는 집을 짓듯이 짓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은, 선박을 만드는 것은 거대한 철 구조물들의 집합입니다. 그 모든 구조물들을 하나로 딱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게 조선업입니다. 각각의 거대한 그 철 구조물 속에는 나름의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물들을 다 결합을 했을 때 그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거나 혹은 단절시키거나 하는 고도의 그 설계 작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선박업, 조선업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구조물의 공간과 공간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선박이 추구하는 그 선박의 목적에 맞게끔 이 만들어가는 것이 그 선박을 디자인하는 설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 개별의 공간들을 다 상상해내고 연결시키고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창조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바로 이 대형 선박을 만들 때 그 각각의 구조물들을 연결하는 작업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조각의 구조물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딱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내 가족,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정도, 그 정도를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곁가지들도 조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자기 일, 나의 환경, 이 정도의 구조물만 보지 이 구조물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조합해내시고 그리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작은 파편들, 그 정도만 겨우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역사, 온 우주의 섭리까지를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이 작은 우리를 또 다루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그 선박을 디자인하는 설계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각 구조물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까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개인으로도 또 뭉텅이로도 하나님은 다루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우주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수억 조각의 구조물들이 서로 용접되고 밀착되어서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 것까지를 다 아시면서 작은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상황만 보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만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고 하는 구조물만 보이니까, 지금은 내 인생, 내 환경, 내 삶이라고 하는 구조물만 보이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완성된 한 척의 선박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 인생이 저 어느 부분 어느 쯤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었고, 그런 내 인생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환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설계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통전적으로 일하신다.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졌습니다. 도처로 다 흩어지고 그 거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듯이 각처로 흩어졌던 것은 여러 구조물 중에 하나의 구조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은사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역들에서 이방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의 경우는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이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의 틀을 다지게 되는데, 그때 보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후에 다소에서 측거 중이던 사울을 불러들여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의 일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겠죠.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되나? 왜 우리가 도망치듯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나? 왜 그러는 걸까? 그 조각만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가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틀을 다지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고넬료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머물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베드로가 상세히 그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똑같은 은사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다 하게 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구조물 하나씩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죠. 만약 거센 비난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면 이방인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한 교회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해는 안 갔지만,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었겠지만 흩어지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었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교우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하고 제 앞에서도 하신 분도 계시고, 제 생각엔 거의 90% 이상은 다 이런 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마음속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요즘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그걸 알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가? 우리는 조각만 보잖아요. 저도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가끔 알겠고, 이게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도 내가 어쩌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지? 나랑 상관이 없던 분인데 내가 왜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그럴 때가 저도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조각의 장면만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하나님의 선박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지금 이 조각,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는 이 조각이 어디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다가 콕 집어서 갖다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통전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전체를 다 아우른다. 그게 통전적이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통전적이시다, 통전적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칼레이도스코프라는 말에서 왔어요. 만화경, 이렇게 망원경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걸 돌리면은, 몸체를 돌리면은 그 안에 쌀알같이 생기고 뭐 좁쌀같이 생긴 색색깔의 조각들이 막 움직이면서 대칭을 이루고 그 안에 있는 거울 반사판에 의해서 사람 모양이 되기도 했다가 무슨 탑 모양이 되기도 했다가 이게 만화경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조각 같아요. 그냥 조각만 보면 그냥 빨간색의 좁쌀같이 생긴 플라스틱, 이게 다겠죠. 근데 그 많은 숱한 조각들을 하나님이 요리조리 움직이시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화려하기만 한 것 같지만은 만화경 속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통전적인 일하심,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통전적으로 만화경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조각, 외로움이라는 조각, 상실이라는, 질병이라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집착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조각조각들을 다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통전적으로 이끄시고 통전적으로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전적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완성한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신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누구와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그 그들이 누굽니까? 남들은 안 하는 일을 한 사람들. 이방인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소수. 그들의 그 봉사와 전도와 그 사역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조각조각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할 수 없지만은 이 한 조각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해서 전체는 안 그려지지만 이 작은 한 조각의 순종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그 순종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 조각을 하나의 완성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역할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만큼만 순종하면 조각과 조각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완성품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고 하라 하시는 것만큼만 순종하면 그걸 연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사업이든 교회의 봉사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까지만 순종하면 조합과 용접과 모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나의 조각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소수니까. 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데 이방인에게 전도하려고 하니 상대적으로 너무 소수죠. 그럼 외롭습니다. 소수가 되면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그 조각에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려고 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장면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내가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즉시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손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는 한 조각만 보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 안 보이는데 그 한 조각 요구하시는 순종,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자,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그 유래에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이제 고향 다소의 칩거 중이었던 사울을 이제 말하자면 등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공동 목회의 결과물이 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비로소라는 말을 처음으로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지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제자, 형제, 성도, 믿는 자라는 말만 사도행전에 나왔는데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이에요.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은 주, 메시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어디에 속한다, 누구누구를 따른다는 말에 이아노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경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이 늘 예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말끝마다 예수, 말끝마다 예수, 말끝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에는 이 제자들 가운데는 직접 주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들어서 배운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이 1년 동안 바뀌니까, 그 짧은 1년 사이에 사람이 너무 바뀌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당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끝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한테 속했으니까 맨날 말끝마다 예수라고 말하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또 하나의 의견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차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 사람들에게, 지옥의 땔감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옥의 땔감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차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차별이 사라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 때문이죠. 예수 때문이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 속하니까 그런 차별이 사라지게 됐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 그룹으로 명명하기 위한 집합명사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늘 예수께 속하고 삶 자체가 차별이 없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닮은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오랜 세월 동안 바뀌지 않고 굳어져 있던 것을 단기간에 바꾸는, 변화 정도가 아니라 변혁 혹은 전복에 가까울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것을, 세상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와 관련해서 말하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칭찬이었는지 비아냥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랐다. 비아냥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든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그들의 삶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빼고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빼고도 여러분에 대한 소개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가 없겠습니까? 그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여러분을 봐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고도 여러분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두 번째, 그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지도 예수를 나타내지도 않았다면 어느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드나든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설명이 안 될 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내 인생에 설명이 안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없이는 설명이 안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혁했습니다. 예수가 내 삶을 변혁했고 내 주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교회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할 그 무렵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큰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도 심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각각 힘대로 돈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하자면 구제 헌금을 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29절에 있는데요.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은 자기 능력껏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남들이 저 사람은 얼마쯤 하지? 저 사람 얼마 했다더라? 이런 거 들어가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리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각각 자기 능력 것입니다. 무슨 캠페인을 하거나 헌금하기 쉽게 무슨 통장을 만들어주거나 무슨 표를 작성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각각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각자가 알아서 했고, 그것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은 바울과 바나바 목회자들이 감당했습니다. 흉년의 소식이 들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까 교우들이 알아서 사랑 실천의 방법을 강구했고, 그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 주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제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했다. 하기는 각자 했지만 전달은 교회 이름으로 했다. 이건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교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파도 다르고 교회 규모도 각양각색인 9개의 교회가 1997년부터 연합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를 형제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9개의 교동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1년에 전도지를 5만 장을 만드는데, 그 5만 장에는 9개 교회의 교회 이름, 목회자 이름, 전화번호, 정보가 한 장의 전도지에 9개 교회의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새로 만들 때는 순번이 한 칸씩 이동을 해서 맨 꽁지에 있던 교회가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 9교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전도지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또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합니다. 연합사업을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특정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9개 형제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지역을 위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9개 교회 중에는 수천 명이 넘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구제품을 전달할 때에는 교동협의회, 형제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달을 합니다. 오래전에 그 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장도 이 교동협의회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또 관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동협의회 소속 교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처리할 정도로 잘 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을 것이고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을 하면 세상은 그 경쟁을, 죄송하지만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이쪽에서는 A교회가 전도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서는 B교회가 전도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영업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어야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아파트에서 내려보고 은혜된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그 교회가 협조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면 영업이 되지만 협력하면 주의 일이 됩니다.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의심을 하고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일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영업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정말 순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안디옥 교회는 작정은 각각 능력대로 했지만 실행은 교회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구제와 이웃사랑은 개인적인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의 작동 방식은 개인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여야 합니다. 구제는 개인이 헌신하지만 그 구제의 끈을 세상 가운데 풀어놓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것이지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만 드러나도록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돋보이는 몇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결된 교회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흉년을 만났을 때 힘내로 작정하는 일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형제를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 중 어떤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가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사역에서 분명하게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가 행동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이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조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